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쏟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신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사망의 길들이 놓여 있지만 우리 앞에는 밝은 생명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되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진리를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이 빛나는 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백성들이 전국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구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가 돌아와서 아마 그 준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놓고 많은 문제였죠. 뭐 조목조목 말씀에 따라 그들을 권면할 걸 권면하고 책망할 걸 책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 이후에도 나중에 AD 100년 넘어서도 로메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고린도 교회에 쓴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동일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당의 문제입니다. 참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갖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역시 말씀보다는 인간의 관계에 더 좌우되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에 속한 파당에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참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격화되고 어떻게 보면 책망이니까 바울이 뭐냐라고 하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 문제가 발생한 것을 디도가 이야기하기에 직접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문, 지금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제 다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더 큰 반발이 있음을 듣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어디까지 갔는지 언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픈 거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절반 이상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열심히 전하였는데 참 여러 열매도 있었죠. 그리스도와 같은 회당장도 이제 변화되고 여러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음을 이제 직접 느끼고 돌아왔을 때 눈물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지만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알 수 없는 서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격정적인, 그러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듣지 않는 그들을 보고 격정의 눈물을 가지고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의분이겠죠. 굉장한 책망과 함께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지금 12절에 나와 있지만 드로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데 이제 드로아까지 왔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근심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근심 속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어찌됐든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이제 다시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가서 보니까 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후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이것을 지금 쓰면서 내가 근심 중에 이제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인데 내가 이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을 더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오히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도 너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근심 중에 서로 만나는 것이 이게 덕스럽지 않고 좋지 않겠다.
라고 해서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이 모든 것을 넘어야 되잖아요. 압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서로 기쁨 중에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게 이제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으로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 만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생각하고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이 두 번째 쓴 편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무슨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너희의 소유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거죠.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인데 자신을 뭐 이렇게 배척하고 하면은 훌훌 털어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책망의 눈물에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갖고 이 편지를 쓴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미워했으면 돌아서 버리죠. 굳이 갈 이유도 없고 두 번째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나에게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일단은 고백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이 서신을 11절까지 쓴 목적을 이제 참 원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너희가 원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여기 근심한 자가 무엇일까? 또 누구일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추정이 돼요. 파당이 4개, 5개가 되었을 때 서로 파당이 생겼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다툼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었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많은 일들 근심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당이 되면 도토리 키재기 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상대를 깎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없어지면 당연히 그런 의식이 없어지는데 나라는 게 생기고 우리라는 게 이게 강하게 생기면 거기에 벽이 생기게 되고 들지 못하면 이제 한쪽은 배척당하게 느껴지고 한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서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유발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편지에서도 눈물의 편지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 그러니까 파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내가 지금 이 파당에 대해서 염려한 것은 너희가 이 파당 때문에 나를 근심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서로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근데 여기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는 표현을 이제 쓰잖아요. 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좀 과격하게 쓰지 않고 좀 마음을 다운시키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게 그러니까 근심한 파당의 주역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정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보단 순화시킨 표현인 겁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뭐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러한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해요. 굉장히 큰 죄인 건 맞아요. 근데 큰 죄라고 내가 말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것으로 근심하게 할까 봐입니다. 이것까지 바울이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8절이 지금 이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일으켜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분열을 야기시켜 시기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마땅히 벌받아, 충분히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하실 문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와 위로로. 잘못했습니까?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와 위로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만 사는 것 같이 여기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상대방 속에서 일하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게 소극적인 게 아니고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미래까지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가장 소극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역사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능력의 모습이, 행함이 이 기도입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히려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돼서 바울이 와도 됩니다. 이제는 파당의 문제가 많이 가라앉고 주동자들 외에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잠잠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위로와 용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오히려 적극적으로요. 여기에 파당에 관여되어 있지 않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걸 지금 쓰는 것은 너희로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알고자 썼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넘어서까지 우리의 사고보다 좀 뒤에까지 보는 것,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은 곧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신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해 순종해라. 따라 살아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원할 때 못할 날이 와요. 그때 후회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말씀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매일마다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했음에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지요. 다 구원을 받지만 모두가 다 상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십시다. 위로와 용서로 하라 했으면 그리 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지만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어떤 환난도 일장에 받잖아요. 다 이기게 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모든 이제 11절 지금 용서하면 그거 10절입니다.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분열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지요. 이것에 우리 속지 말라는 거예요. 파당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끼리 서로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이걸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용서와 위로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무너뜨린 것은 사탄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절대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뭐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무슨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사망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로 나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내게 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줍니다. 우리를 보고 그들은 사망되었다는 걸 느끼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요. 생명의 냄새를 느끼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합니까? 아니, 혼잡하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의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는 것이 돼요. 안 읽었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근데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할수록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면 할수록 이게 혼잡게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할 만하게 그래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게 받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해가 되게 말하면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하십시다.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처럼 받으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파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향해 근심하던 그들을 향해 내가 근심 중에 다시는 너희를에게 나아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함은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의 근심으로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가 어느 정도 근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위로와 용서를 서로 함께 나누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죄를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당의 문제는 참 너무나도 오랜 기간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위로와 용서로 받아들입시다. 말씀하셨으면 이해하고 그냥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바라고 원하였던 것,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 그들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알고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와 위로로 서로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서로 파당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비판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명령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함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아버지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가진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한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우리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서로 하나님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 사랑과 이 사랑 안에 있는 위로와 용서로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히 소망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며 서로의 원수된 마음들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 쏟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위로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대가 하나의 통합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함이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점점 이들의 삶이 악화해져가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이 세대 통합 예배 이후에 이루어질 성경 공부, 영적 양육이 있습니다. 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지는 이 영적 양육의 시간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매주마다 가정예배 삽지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것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주일날 모든 주일학교가 성탄 축하 행세 오후 찬양예배 때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져 간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부모 세대의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한, 본이 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와 또 그 뒤에 여러 영적 아버지 하나님 양육의 시간을 성경 아버지 강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세대 통합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 어른들과 부모와 더불어 믿음의 예배에 참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을 잘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시 반부터 12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들에게 이루어질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온 세상에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후손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로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 모든 주일학교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이제 세대에서 이제 그 부서에서 다음 부서로 올라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에서 이제 우리 그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내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이제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변화되어 헌신되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각각의 부서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리 잘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매년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제 각각의 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치부를 마치고 하나님 유초등부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6명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였던 6학년의 우리 초등부 학생들 아버지 10명이 이제 중고등부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대학부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내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 연초에 이들이 잘 적응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환경이 우리 교회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서 우리 교사들이 영적 활동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사들이 깨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사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내년에 더욱더 많아진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가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채우심을 믿습니다.